당신과 세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는 창 워킹 바이블 TV 송명도 목사입니다. 워킹 바이블 연구소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구독, 좋아요를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볼 수 있고 모두 무료임을 알려드립니다. 사탄, 마귀, 귀신 어떤 존재인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저의 저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때를 알라 주님이 오신다. 계시록과 다니엘서의 전반적인 조망을 다루죠. 510쪽인데요. 품절이 됐습니다. 증보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저 사람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과 천국의 내용을 심도 있게 다뤘죠. 이렇게 주제를 다룬 책이 없습니다. 꼭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구원 탈락인가 거짓 신자인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구원론, 칭의론, 신자와 불신자의 심판과 제 문제를 다룬 책입니다. 400쪽에 이르죠. 탈고 준비 중인 책이 있습니다. 출판 준비 중입니다. 저희 구독자라고 하면 텍스트인 책을 꼭 구매를 해서 틈틈이 읽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2권을 구매할 수 있죠. 그래서 평소에도 읽으시고 제 문제가 생길 때 목차를 보시면서 찾아가면서 읽는 것이 성경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자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바로 알기를 원하는 분은 반드시 필요한 경건서적을 구입해야 됩니다. 여기 밑에 있듯이 책 주문은 MD송 90일 한메일넷으로 또 세미나 집회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본 채널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퀴즈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탄, 마귀의 역사를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비우겠죠.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을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결국 인간의 타락에는 누가 있었냐면요. 뱀의 유혹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이 큰 용이 내쫓기니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원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되어 쫓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장차 미래에 있을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에게는 이 4개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퀴즈하게 될 때 넓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데 한 복음서만 가지고는 안 돼요. 4 복음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4 기자, 4 복음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한편으로 왕이시고 참된 왕이시고 종으로 섬기신 주님이시고 또 참 인자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이 4개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이 그만큼 비밀스럽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첫째는 큰 영입니다. The Great Dragon이에요. 둘째는 옛뱀. 성경을 보게 되면 That Old Serpent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이라고 했는데 하와를 유혹했던 뱀이죠. 창세기와 계시록 간에는 큰 시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의 시점에서 볼 때 그 뱀은 옛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 디브리죠. 디아볼로스, 비방자, 중상자, 참소자 그런 뜻입니다. 사탄은 사타나스로서 대적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게는 마귀에게는 4가지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창조전에 루시퍼가 이제 피조가 됐고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바로 우주가 시작되기 이전에 그가 이렇게 피조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의 교만으로 인해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는 이제 이렇게
라틴어 음력이죠. 루시퍼,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28장에서도 그의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탄이 중요한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넘어갑니다. 그래서 천사들 가운데 반역과 타락에 대해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가 피조된 것은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로 불리워요. 그가 교만함으로 타락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마태복음 4장에 있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로 들어갈 때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기 마귀의 호칭이 더 디블이에요.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너가 붙는 것은 그가 유일한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지요. 너 템프터, 시험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는 자예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여기 동일하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갔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디아볼로스, 마귀, 떼버립니다. 그 1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이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사타나스,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11절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할 때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로서 여기 데블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유일한 자, 정관사 저가 붙었다는 것은 유일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귀는 디아볼로스, 더 데블이죠. 귀신으로 이제 이후 두 번째 주제 귀신으로 번역된 성경에 나오는데 이거는요 데블스예요. 그 마귀의 부하들은 많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렇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들, 마귀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퀘스트에 알게 될 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들에 대한 이 세상적인 개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관념은 뭐냐면 사람이 죽어서 저승에 가지 못하고 또 돌아다니는 혼백을 가리키고요. 재앙을 가져오는 귀신들이 있든지 뭐 좋은 일을 가져오는 귀신도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무당에 구술한다든지 부적을 쓰지 않습니다. 이런 무속신앙이 뿌리 있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귀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이 귀신으로 번역됐는데 죽은 그 사람의 혼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예요. 그래서 개역개정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이런 세상적인 귀신의 개념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은 신자들이죠. 낙원에 가요. 낙원에 가서 편히 쉬고 위로를 받고 안식을 해요. 다시 부활할 때까지. 불신자의 혼은 음부, 지옥, 헬입니다. 하데스, 지옥의 불꽃 가운데 고통을 받아요. 그러면서 심판받을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후에 신자가 가는 것, 불신자가 가는 것을 확실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영상들은 따로 올렸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이 있지 않습니까? 비성적인 것입니다. 그는 불신자가 죽어서 귀신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이제 근거가 귀신을 쫓았는데 죽은 조상들이라고 뭐 시아버지라든지 시어머니라든지 삼촌이라든지 그런다는 이 속은 것이죠.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게 되면 여기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은 여기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many that were possessed with devils 그랬습니다. 여기 헬라어 다이모니조마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명사형으로는 이제 다이몬이라든지 데블로 번역되죠. 데몬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요. 또 다이모니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해요. 이게 이제 마귀, 악마, 귀신들 그런 뜻으로 번역되죠. 그래서 오늘 귀신으로 번역하게 될 때 이제 세상 사람의 그 관념을 따라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라고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이제 귀신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별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귀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들이라고 쓰는 것이 오해를 불식혀요. 그래서 마귀의 단수는 사탄과 동일한 존재지만 마귀들 할 때는 마귀 사탄의 수하들로서 수많은 그런 부하들이라는 거죠. 자, 개역개정에서 뒤에 보게 되면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할 때 귀신들은요, 약간의 의역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게 뭐라고 됐냐면요, 푸니마예요. 푸니마의 복수형이에요. 푸니마타. 영들이라고 헬라어 원어에 있습니다.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들이라는 사실이죠. 사람은 혼이 있잖아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신들은 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킹제임 성경 The Spirit 영들이라고 킹제임 성경 그대로 이제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번역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NIV는 이렇게 의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하자고 영어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킹제임 성경을 우리가 참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문을 푸니마타를 그대로 The Spirit이라고 번역했어요. 영들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귀신 들린 것은 귀신의 존재가 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퀘스트 두 번째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있고 마가복음 5장에 군대 귀신의 기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셨죠. 가다라 지역. 배에서 나오게 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귀신을 내어 쫓기 위해서 건너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바람과 풍랑이 일어났죠. 그렇게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이 귀신들이 주님에 가는 행보를 대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란 성경에서 뭐냐면 개역개정에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헬라어는 뭐냐면 더러운 푸니마예요. 푸니마, 영이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귀신이라는 것은 이렇게 의역이 된 거예요. 원래 미닝은 푸니마, 스피릿입니다. 영, 더러운 영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의 정체는 영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면 이 귀신이 영이, 더러운 영이 왜 사람 안에 들어갔습니까? 이 귀신이 영이라는 것은 그가 몸이 없다는 거예요. 몸이 없는 영이기에 그 사람의 몸을 집으로 삼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될 때 이 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강제로 이제 이 데블, 마귀가 사로잡혔다는 거죠. 여기서 마귀는 유일한 마귀 사탄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마귀, 사탄, 옛뱀, 큰 용의 부하들인 마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마귀들에게 이렇게 점유를 당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그래서 비인격적이죠. 왜 그러면은 이렇게 사람을 그 더러운 영이 사로잡았는가? 성경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완연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게 영적인 도적이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도적에게 점유를 당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바로 이 어린 양을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해서 지금 여기 귀신들을 내어쫓고 그를 온전케 하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귀신이 점유하는 것은 좋은 일이 없다는 사실이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더러운 영이 들린 상태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그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덤 사이에 있어요. 정상적으로 사람이 사는 곳에 살지 않고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한다는, 무덤이 그의 집이라는 거예요. 무덤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죽음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사망에게 삼킨 거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사망의 권세는 죄란 말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무덤이 있는 곳을 우리 관념상 그렇게 즐거운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귀신 들리게 될 때, 더러운 영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무덤 사이, 무덤을 거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명이 없는 사망과 모든 암울한 곳이 있는 곳을 좋아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이렇게 묶었는데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힘이 과도하게 세져가지고 이 모든 것을 다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쇠사슬과 구랑을 깨트렸어요. 어느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치유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모든 귀신들을 내쫓을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도적들을 내어 쫓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큰 소리를 질러 괴성을 질러 이게 정상적이지 않죠. 오늘도 우리들이 말을 할 때도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더러운 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늘 소리를 괴성을 질렀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돌로 자신의 몸을 막 해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 더러운 영, 귀신 들린다는 것은, 마귀 들린다는 것은 좋은 일이 없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호칭으로 보는 마귀의 정체를 한번 퀘스티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이죠.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어요. 배에서 나오시게 될 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죠. 사실 예수님께서 찾아간 겁니다. 여기 귀신이란 개역개정에서 더러운 귀신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는 푸니마라 그랬어요. 푸니마.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불스죠. 귀신 들린 마귀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구원자께서 왕께서는 그를 뭐라고 부르셨을까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가 원래 헬라어는 뭘까요? 여기다 동일하게 더러운 영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푸니마예요. 푸니마. 이게 스피릿입니다. 소문자 스피릿.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후에 이제 더러운 영이 내어 쫓겼죠. 정신이 온전해진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여기 돼지에게로 들어갈 때를 먼저 볼까요? 13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돼지에게로 들어가기를 강구하게 될 때 예수님은 허락하셨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더러운 귀신도 더러운 영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푸니마, 스피릿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여기 정신이 온전해진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귀신 들렸던 자,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다른 호칭이 있는데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은 다이모니 조마이예요. 다이모니 조마이. 여기 앞에서 계속 있었던 것처럼 possessed with devils예요. 마귀들에게 사로잡혔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 여기 다이모니온이 있지 않습니까? 뒤에 군대 귀신 들렸던 자라는 것은 사실은 약간 의역이 된 것입니다. 원래 헬라 원어, 영어 이제 킹제임스 성경은 그대로 번역했는데 had the legion이에요. 레지온 군단 아닙니까? 로마의 군단. 그래서 군대인데 군대에 사로잡혔다 그런 뜻인데 앞에 있는 것처럼 더러운 영을 귀신이라고 번역했으니까 그냥 귀신 들렸던 자라고 이렇게 그냥 의미상 그렇게 한 거예요. 문자 그대로 번역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죠. 군대에 사로잡혔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미닝에 귀신을 그냥 쭉 귀신이기 때문에 넵을 쓰니까 그렇게 삽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또 16절 귀신 들렸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다른 호칭에 있는 것처럼 다이모니 조마이처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그런 뜻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 마귀는 네블스 더러운 영이에요. 더러운 영어로 여기 마귀를 의미할 때 네블스는요 소문자예요. 더러운 영 스피릿으로 사람의 몸을 강탈해서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 일을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도 귀신 들렸던 자 동일하게 possessed with devils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그럼 마귀 사탄, 유일한 자인 마귀 사탄과 데블스, 마귀들, 귀신이라고 번역된 마귀들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귀신 들려라는 말이 있는데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 바로 다이모니조마이에요. 이게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귀신들에게 사로잡힌, 귀신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닙니다. 원래 있다는 사실이죠. 사단이 타락할 때 그의 수하로서 그 데블스가 마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그런 데블이었다는 사실이죠. 예?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눈을 만드시고 또 우리에게 또 입을 주신 것은 오늘도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우리 눈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것들을 다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정말로 우리가 이 정상적인 축복의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여기 이 데블에게 사로잡히게 될 때 눈이 멀게 되고 말 못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라는 것을 또다시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구원자 왕께서는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러게 될 때 바리새인들이 대적하게 됩니다. 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의 왕, The Prince of the Devils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와 같이 벙어리 되고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이렇게 온전하게 될 때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악하고 모욕적인 말로 주님을 대적했어요. 예?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거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이라. 이렇게 악한 말로 대적했다는 사실이죠. 여기에 바알세불은요, 파리들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최상의 경멸어거든요. 이제 파리라는 것이 병을 전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리들의 본부가 어디에 있어요? 똥무더기에 있지 않습니까? 똥무더기에 파리들이 득실되잖아요. 그래서 파리들이 똥무더기에 득실되는 것처럼 이 사단을 귀신의 왕이라는 의미로서 관용적으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사실이에요. 저기 예수님을 귀신의 왕이라고 이렇게 대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의 왕이라고 했던 이 귀신은 여기 뭐냐면 데블스예요. 마귀들, 데몬이라고 해도 좋고요. 데블스, 마귀들의 악마들의 왕이다 이렇게 대적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귀신의 왕인 사탄은 그의 부하들로서 많은 데블스, 마귀들, 성경에는 귀신으로 번역됐죠. 마귀들을 두고 사단의 왕국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왕국을 대적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 사탄은 유일한 자로서 많은 마귀들, 귀신이라고 번역됐죠. 많은 귀신들, 마귀들, 데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공중에는 악한 영들이 또 있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만이 참된 오늘도 자유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래서 적을 알게 될 때 악한 마귀의 계결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같이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그런 귀한 찬양이죠. 알다시피 존 뉴턴의 작시입니다. 어린 나이에 선원이 되었고요. 몸에 된 거친 생활 속에서 무신론에 빠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못 오가고 믿음의 친구들을 타락시키고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죠. 세상에 있는 죄악이란 죄악은 다 저지른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노예로 전락하는 위기를 맞게 되어도
죽음을 눈앞에 둔 북대서양의 폭풍우 속에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죠. 그 후 그는 자신을 죄인의 괴수라고 하고 회개하고 영국 국교회의 목사가 되어 월버퍼스의 노예무역 폐지 투정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 가지 찬양, 귀한 찬양을 많이 작시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한 간증적인 찬송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떴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은혜 넘아오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Our Father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Forgive us our debts, as we also have forgiven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For yours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men. 수고하셨습니다. 워킹바이블 연구소는 일선에서 수고하는 목회자님들과 성도들의 필요를 공급하고 세워갑니다. 매일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내일 영상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누르시면 새 영상을 쉽게 시청할 수 있고 모두 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